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오늘은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의 짧은 교역자, 목회자 인생을 돌아보면요, 부교역자로서 13년을 사역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떠돌아다녔는데요.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역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여 좀 소위 불받고 하나님 만나고 사명감에 불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혹은 간사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부서든 교육부서든 이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런 전도사님들을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어려서부터 쭉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사역자는 이방인이죠. 그 공동체를 잘 모릅니다. 10년, 20년, 40년, 90년 된 교회도 있어 봤는데요. 그런 교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거의 4대, 5대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교회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사역자가 와서 1년, 2년, 3년 만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 모교회 출신 사역자들은 그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교구 사역을 하다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그냥 줄줄줄 그 권사님의 부모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인적 사항, 성도들의 상황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도 모교회 출신 사역자들의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의 이쁨과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 아기 같았던 그 아이가 청년이 되더니 전도사가 되었다.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 여기 앞에 나와서 싱어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뭘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엇나가면, 가끔 실수하면 걔가 그렇지 걔는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실수가 큰 비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결국은 한 2, 3년 버티다가 다른 외부의 사역지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따르면 너무 친밀해서 그 장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꼭 그런 케이스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세 부류가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 세 번째 부류가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직계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부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상대해 두시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과연 누가 진짜 내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세 부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졸릴 시간이죠. 깨어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늘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얻어먹을 게 없나? 떡고물이라도, 그리고 내 질병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 밥 먹기 위해 어떤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시대에는요, 우리처럼 하루 세 끼 먹은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게 아니라 두 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점을 먹고, 그리고 일 끝내고 귀가해서 저녁을 한 거죠. 아마도 짐작하건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사역을 하다가 노곤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하기 위해 어느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집까지 쫓아와서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예수님, 사역 시간 끝난 건 알고 있지만 예수님,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육체의 질병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줄을 서고 있으니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정체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콩고물이라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 마치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신앙이 무리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 가면 아이스 깨깨라도 꼭 하나 먹겠다고 떼를 쓰고 누워 보입니다. 그리고 막 징징대고 사주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하죠. 저도 두 아들 키울 때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꼭 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장난감 코너, 장난감 코너, 문구 코너. 그쪽에 가면은 온갖 진기한 레고 블록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캐릭터의 로봇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그냥 오도 가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뭐라도 싸구려라도 뭐 하나 손에 쥐어줘야 그 코너를 벗어나는 것이죠. 무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 식사하셔야 되는데 피곤한데 예수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겠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도 올라오게 되죠. 눈앞에 큰 고난의 문제가 올 때,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예수님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지, 예수님 이 문제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필요 너머에 계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깊은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나누면서 저도 은혜가 참 되고 지금까지도 이 바울의 기도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 심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다. 거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레벨로가 있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 정말 성숙한 어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무슨 교과목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차 주어질 그 상급과 면류관을 꿈꾸고 바라는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깊은 영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인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서기관들은 누구일까?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 중에 가장 적대적인 그룹 안티 세력입니다.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티우스인데요. 이스라엘의 고위급 관리이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오늘날 국회의원 300명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에 70명밖에 없는 소수의 정치 지도자 고위 관료입니다. 서기관도 그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본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의 지령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랍비 예수를 찾아가서 그의 전하는 메시지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나 없나 한번 감찰하고 와라. 감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성결 교단에도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부서가 교단 안에 있는데요. 이 부서는 뭘 하냐? 전국의 교회들 중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사역 중에 좀 지나친 우려스러운 이단적인 요소가 있나 없나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두 번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 지나쳐서 완전히 이것은 귀신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라고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알세불은 무엇인가?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신, 바알의 신인데요. 유대인들은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파리 대왕 그리고 오물의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알세불, 바알세붑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파리들의 왕이다, 그리고 오물의 신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똥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완전히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바알의 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지금 악평하고 있는 것이죠. 고위급 인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아주 명쾌한 3단 노법이죠. 가정, 나라,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싸우는 집안이 어떻게 잘 되겠냐, 싸우는 이 회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싸우는 나라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 이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법이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덧붙여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강해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러면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일인데요, 1년, 2년, 3년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점점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머릿속이 점점 채워지니까 가슴이 점점 텅 비어집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비워지는. 그래서 제 삶에 어떤 한 가지 변화를 뒤늦게 감지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잘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또 아는 얘기, 그 예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설교는 이게 문제다. 저 목사님은 좀 발음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횡설설을 할까? 결점과 단점 찾기에 급급했고 은혜 받는 데는 별로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커지니까 마음은 텅텅 비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내들인 정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전하는구나. 너희들이 율법 공부를 몇 년 했냐? 나는 30년, 40년 했다. 자신들의 경력과 경험과 지식만을 자랑한 나머지 교만에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비우기 시작할 때,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비울 때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늘 겸손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대목이라도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며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가족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원어로 보면은 가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가족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 예수가 드디어 메시아병이 들렸다. 그러니 빨리 진정시켜서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야 한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본인이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면서 율법을 잘 알고 명석한 것은 알았는데 그가 진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런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직계 가족들이 왔는데도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렵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들이 왔으니 예수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사역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가자, 이런 거죠. 너 이거 큰 중병이 걸렸으니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34절,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사역자가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날고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져도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그의 젊은 날을 기억하고 그의 단점과 결점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잘 컸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에게서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동기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좀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사 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봄, 가을로.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밀린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회포를 푸는 거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가까이 얼굴을 못 본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동기의 사연이 참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동기가 목사 안수를 좀 뒤늦게 받았거든요. 육수를 하고
칠수 끝에 올해에 이제 목사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이제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역지에 갔는데요. 그 사역지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큰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참 조금은 흥미로운데요. 그 사역지에 가서 이제 솔로였습니다. 솔로 형제였는데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어떤 자매랑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한 1년 안 된 어간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사역지에서 그래도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전도사님과 이 자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 이 친구가 그 사이에 끼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혼한 자매의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그 장모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장모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사가 그 사이에 꼭 끼어버린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를 볼 때는 첩자 같은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장로님들께 가서 하는 것 같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은 이 전도사에게 어떤 교회의 정보를 자꾸 달라고 하고, 이 사이에서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 고시도 계속 막 떨어지고 낙방을 하니까 많이 상심을 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뒤늦게 듣게 되었는데요. 관계라는 게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한번 갈등이라는 게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부르고 한 식구라고도 부르고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이해와 배려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장모님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흉금없이 떠놓고 대화했고 소통을 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엄청나게 오해했습니다. 서기관들도 귀신 사역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오해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뒤늦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려놓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는 훗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바로 아래 예수님이 첫째셨거든요. 그리고 첫째, 둘째 동생이 바로 아래 동생이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뒤늦게 형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책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가족 전도, 가까운 관계에서 인정받기란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할 때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소천한 전유성 씨, 코미디언 아시죠? 전유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고 1호 개그맨인데요. 1949년생이었고 76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30년 동안 전유성 씨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피하고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는 조혜련 씨도 전유성 씨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혜련 씨가 어느 한 간증 집회에서 고백하기를 전유성 씨가 죽기 열흘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장례식 절차를 다 기독교식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혜련 씨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혹 내가 죽더라도 기도는 살아서 우리 가족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살아 주님께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조혜련 씨의 어머니도 77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7년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성경 통독을 80번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 70대의 나이에 조혜련 씨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어머니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가족 전도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됩시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된 그런 진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혈연, 지연, 학연을 강조합니다. 같은 성씨라는 점 한 가지로 친근감을 느끼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으로 우리는 더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가족은 다릅니다. 이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늘의 조건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교역자 리트릿으로 1박 2일 떠나게 되는데요. 교역자 리트릿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이런 영어 제목,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신데 구진경 전도사님, 김경원 전도사님, 우리 사역자 그룹부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새롭게 일으킬 것인가. 교역자 리트릿을 기도 준비하며 제가 한 주간 기도했는데요. 제 안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2026년도에 더욱더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 강력하게 오늘과 내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